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부터 역대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나무꾼이 숲에서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새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죠. 나무꾼이 슬퍼하면서 울고 있을 때 산신령이 나타났죠. 그래서 금도끼를 보이면서 금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했고, 은도끼가 내 도끼냐?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나무꾼은 솔직하게 자기 도끼는 쇠 도끼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산신령은 쇠 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선물로 주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다른 나무꾼이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던진 다음에 산신령을 부르죠. 산신령이 금도끼를 보여주자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러자 산신령이 화를 내면서 나무 도끼도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이죠? 욕심을 부리지 말라, 솔직해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죠. 역대기의 오늘 말씀은 사실은 솔로몬 왕이 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한 가지의 소원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부와 귀도 아니고 바로 자기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한 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고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왕위가 견고해질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등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기브온 산당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기브온 산당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번제단이 있던 곳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짓기 전에 가장 큰 산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산당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여기 솔로몬 시대의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였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요.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0번을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지만 이게 쉽지 않죠. 우리는 40일 반뼈를 했는데요. 40일 반별도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1000번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1000번이 거의 3년여 동안의 예배만 드리게 되는데요. 그런 예배를 드렸을까? 아니면은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을까라고 할 때 후자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뒤에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은, 금,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심판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 자신이 9절 끝에 보면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자신이 왕이었고 다스려야 하고 재판해야 되고 인솔해야 되는 자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지식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자, 여기 보면요. 참 놀랍게 자신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았죠.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부와 귀를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은 재판하고 인솔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기뻐하셨습니다. 서두에 제가 산신령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솔로몬을 이렇게 기뻐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은 다른 사람과 다른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식, 그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죠. 당연히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가면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 세워졌을 때는 너무나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수한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입니까? 또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무엇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간청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른 재능과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이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에게 건물도 주시고 필요한 자에게 명예도 주시고 필요한 자에게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넘어지지 않고 강건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